네, 오늘 또 대전제일교회 교회학교 영상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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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이렇게 가정예배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순절 이야기.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한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기도 하시고 멈추거라. 멈추거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와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 섰어요. 안 와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하길 마을에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알았어요. 제자들은 마을로 향했고 어린 나귀를 찾았어요. 그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예요. 찾았다. 제자들은 묶인 나귀를 풀고 데리고 왔어요. 멈추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쓰시고 돌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저마다 종려 나뭇잎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 나뭇잎을 흔들고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서기관들은 화가 났어요. 이봐 예수! 아이 짜증나! 이 사람들 모두 조용히 시키란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야. 사람들은 계속 화로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오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야? 군중이 대답하길 저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자,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좀 성격이 못돼서 먼저 반항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뭐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좀 그 이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고, 일단은 왜냐고 계속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늘 이유가 있으셨고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뭐 그렇게 뭐 왜요? 라고 묻지 않고 요즘에는 좀 웬만하면은 순전하게 순종을 하려고 그거를 선교지에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전선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도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성격상으로 좀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도 결국 이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궁시렁댔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나귀인가?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이렇게 멋있게 또 한니발 장군이 로마에 들어갈 때 코끼리를 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시면 이렇게 제자들의 그런 어떤 기도 살고 그럴 텐데 왜 하필 나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이런 좀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 타보셨어요? 아니요. 타본 적 없어요. 현기증 나요. 타보셨어요? 전 무서워서 못 타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그 도시 푸놈펜 공원에 가면 코끼리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타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기증 나서 저는 시도를 몇 번 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은. 코끼리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궁금해서. 현기증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그럼 네. 뭐 저도 이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으면은 약간 저도 반항을 일단 왜 하필 나귀 새끼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진짜 제자였어도 뭐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겠죠. 물어보지 못했겠지만 뭐지? 이러고 그냥 네. 뭐 예수님 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아마 속으로만. 네. 네. 지금도 항상 여쭤보고 있지만 딱히 저에게 대답. 네, 어쨌든 저도 이제 되도록 이제 제가 스스로 납득되는 상황에 납득되는 게 있어야지 이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반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됐든 제자들은 저랑 좀 달라서 그런지 나귀를 아주 잘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수님의 입성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너무나 환호하고 찬양하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 좀 전에 있었던 질문이었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런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모습, 그걸로 입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어요. 자, 예수님을 그 백성들은 왜 그렇게 찬양하고 환호했을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게 다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막 이렇게 너무 높임을 영광을 돌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것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된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이제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소문을 통해서 아마 이런 소식들을 다 접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이렇게 환호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환호했을까요? 네, 호산나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외침인데 그거가 정말 이게 죄에 빠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정말 구원해달라는 그런 외침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더 예수님을 갈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유대는 로마 식민지 상태였고 로마 통치하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고 늘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로마에 내야 되는 그 세금의 부담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환호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정명과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이 스스로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했기보다는 반드시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오늘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왜 못 박히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좀 제안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적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봤을 적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회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포를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미디어 금식 그 서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 미디어 금식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모든 아픔과 슬픔과 질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거 말고 미디어 금식하면서 정말 미디어 금식을 구체적으로 웹툰 많이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약에 2시간을 본다고 하면 1시간, 뭐 게임도 뭐 한 10시간 한다 그러면 한 5시간 뭐 이렇게 줄여서 실천을 금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뭐 나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뭐 하고 싶지 않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왜냐면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실천들, TV도 좀 줄이고 게임도 줄이고, 그리고 유튜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보는 시간들을 좀 많이 줄여서 이런 미디어 금식도 하고, 제가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설교할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시끄러운 소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팟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내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1분씩이라도 묵상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그렇게 같이 한번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예배가 조금 더 멀어진 그런 느낌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모임을 더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또한 생겨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뭐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드려 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처음엔 어색했을 그 가정 예배가 지금쯤이면은 서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조금 더 편하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작은 예배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한켠에 꼭 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아주 기쁜 날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 더 생각하고 동참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눈 것들과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